찬송 부르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하실 때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고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서재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뜻받도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58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0장입니다. 천리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천리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른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하루가새 일하러가 삼천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강동한 산에 일하러 가세.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돌아와 밥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른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하루가새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강동한 산에 일하러 가.
전림받은 더 큰 소망산 하나님 주신 동산 혹시 이거 얻을 때니 오라 어디나 내일 가려고 건너가 대답을 할까 하루가 새일 하루가 산천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건너간 산이 하루가세.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품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이루고 성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압과 학대를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도록 큰 믿음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랑과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앞에 순종을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대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저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삼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인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름을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이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고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너희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재판의 전 과정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순환과 앞으로 있을 종발의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던 그때 저음해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흉계를 꾸몄습니다. 거의 예수님을 죽일 그런 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완성되는 그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숨가쁜 걸음을 걸어가시게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쯤 해가지고요. 그 여러 날 지난 게 아니라 당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의 관저에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배단의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 시몬은 나사로를 말합니다. 그 시몬이라고 이름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은 베다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간의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쭉 거기서 왕복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셔요.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고는 나사로의 집이고 시몬은 나사로를 말합니다. 그러고 이 집에 살고 있는 한 여자니까 마르다가 아니면 마리아죠.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유대인들은 식사하면은 이 왼팔로 허리를 보이고 옆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으로 이 빵을 초에 찢어갖고 먹어요. 옆으로 누우니까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침상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상에서 평상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은 한 무릎이나 무릎 위쯤 올라가는 높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 간 거예요. 예수님 발이 그렇게 있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계시는데 음식 잡수실 때 그 무리에다가 이 형제를 붓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무슨 불에 튄 사람처럼 반응을 합니다. 아주 은밀한 얘기를 그 제자들과 나눴던 거예요. 그 형제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모습을 보면서 급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 회개를 맡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흡입할 수 있을까? 내일 모레가 6월절인데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도적이라고 했죠. 저는 도적이라. 도둑에서 돈을 훔치는 자다. 그 자기가 돈을 훔칠 기회를 마리아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어쨌든 나사렛 누리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아닙니까? 뭐 향료를 확 푼 건 아니겠습니다. 졸졸졸 붓겠죠. 그 향료를 붓는 건 짧은 시간인데 그때 11 제자가 가는 데에 전부 감화가 돼버립니다. 가는 유다가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에 전부 다 휩쓸려 들어가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유다의 리더십도 아주 뛰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 순식간에 이렇게 빼앗아 버리니까요. 그리고 12 사도가 아주 합심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허비하는 게 아니다. 내 장래를 예비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가 일어나가지고는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직전에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럽니다. 네가 할 일을 해라.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라.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그 식사 자리에서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나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삼십은요. 민수기 신명기 시대에 노예의 몸값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병들어 가지고 아무 일 할 수 없는 병든 노예의 몸값이 은삼십이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한 겁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단의 모욕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6월절 음식을 나누십니다. 6월절 음식을 나누신 이후에 26절 이하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그 말을 그렇게 가슴에 두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요 말씀이 베드로의 요 말씀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지적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그들이 숙연해져요. 숙연해지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은 손바닥처럼 알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나니까 그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갖고 왔잖아요. 몽치라고 하니까 못 박는 망치가 아니고 전쟁터에 사용하는 몽치를 말합니다. 한 대 맞으면 나가 떨어져 죽는 그런 망치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누가 옵니까?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와요. 유대 군인이. 그래서 사실은 그 로마는 식민지 국가가 군대를 조직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군대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근데 유대는 군대가 있죠. 그러므로 유대 군대가 아니고 뭡니까? 성전 경비대를 말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 그 성전 경비대는 무장을 합니다. 최소한의 무장을 합니다.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근데 그들만 와도 되지만 누가 옵니까? 로마 병사가 옵니다. 로마 병사가 오는 건 지금 하는 일이 로마법에 비추어 보아도록 합법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측량하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로마 병사는 총독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총독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총독이 이 죄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체포되시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는 그 가야바의 장인이잖아요. 그 가야바가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그 제사장들 중에서 아부 잘하는 사람 골랐을 겁니다. 특히 많은 돈 갖다 바치는 사람 가야바를 골라가지고 그 사위를 삼고 그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가신 거죠. 안나스에 간 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야바에게 가셔갖고 예수님께 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이라기보다는 신문을 받으시는 거죠. 신문 받고 재판의 마지막 판결은 빌라도가 해야 되니까요. 근데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저주했다가 맹세까지 해버리죠. 그 마지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났을 때 예수님 물끄러미 돌아오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눈초리와 베드로의 눈초리가 마주쳐요. 그 어떻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황송스럽습니다. 그 얼굴을 감싸시고 나오는데 다리 세 번 울어요. 그 지난 밤에 말씀에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의 배신을 말씀하셨던.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많이 울어요. 베드로 1차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신앙을 부인해야 되는 이런 극적인 순간까지 가지는 않죠. 극적인 순간까지 가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기로에 서는 경우는 많고 또 내가 기로에 섰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많이는요. 개의 명분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면서도 넘어지는 줄을 잘 몰라요. 의를 행하는 줄 압니다. 그 잘못된 거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장재원 씨 자살했는데 대단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분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모시고 교회 간 게 한두 번입니까? 대통령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밀었고 그 대통령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 직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을 보고 전부 공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생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과거의 죄가 돌아와서 현재 사람을 친 겁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중대한 기로에 있었을 때 오리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다신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죠. 인도인이었고 인도 그 힌두 교인들에 해가지고요. 힌두 교도들의 그 믿음을 뒤흔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다식의 전도가 강력했어요. 여러 번 죽어야 넘겨지지만 매번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티베트 고원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합니다만 우리 어떤 경우도요.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이 분명하면요. 믿음의 위협을 당하고 신앙의 위협을 당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 나가라고 위협을 당한다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엄밀하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읽으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신령한 은혜 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고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분별이 가능하죠. 분별해야 정죄하고 저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안 되죠. 성경적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그 정죄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죄로 끝난다면 그 죄가 되고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했으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정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그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로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이익과 정욕과 쾌락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으로 이 온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안을 쫓아가 승리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온 가정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 승리의 불이 임하는 교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 민주주의 공산주의에 치중하고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모든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서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와 생각하는 신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보여주시고 저희가